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금 만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정말 푸른 홀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앞에 회중이 없고 온전히 카메라들만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춤추며 아버지 기뻐 뛰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되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음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께 나가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린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아멘.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행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동침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날마다 불평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늘 이렇게 외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의 옆에서 들어주시며 공감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거하셨던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주님 붙들고 붙잡고 늘 함께 계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늘 부어주시는 사랑, 놀라우신 사랑, 넘치는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보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전도사님의 주 업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엽고 내가 정말 어금니로 깨물어주고 싶은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목양하는 것이 전도사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도사라는 직업이 전도사님에게는 딱 알맞는, 너무나도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직업이긴 하지만 나도 사람이니,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인 줄로 알고 계셨죠? 완전하고 흠이 없고 실수 없고 아주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했을 테지만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깨뜨려서 전도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도사님 의외로 실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도사로서의 이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은 나도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지라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마음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어렵고 스트레스 받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집에 갔는데 주차를 했는데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지가 않는 거야. 뭔가 좀 바꿔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집 주위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냐면 양손에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과자를 하나하나 모든 과제의 종류를 2개씩 내가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아서 카운터로 간 후에 2봉지 주세요. 봉지 큰 거 2개 주세요라고 말한 후에 각 과자의 종류를 그 봉지에 담고 2손으로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왜 그랬을까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과자 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온갖 각종의 젤리와 음료수와 뭐 주스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사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전도사님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날 왜 편의점에 들려서 편의점 털기를 했냐면 내 어려운 마음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딸들이 웃는 모습을 본다면 힐링이 될 것만 같은 거야. 회복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자를 2종류씩 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향해 갔는데 내가 이미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전부터 마음에 힐링이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겠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지? 그렇게 전사의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딸들의 이름이 하이인데 하음아, 하이야, 아빠 왔다, 잠깐 나와봐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전도사님 2손 가득히 있는 과자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 오셨어요? 뭐 이랬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지. 아이들이 나와 내 손에 가득히 있는 이 과자를 보는 순간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최고예요, 하은이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모두가 기쁨 가운데 젖어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은 매우 마음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아내. 아니, 이제 애들 재우려고 시켜놓고 양치 시켜놨는데 네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깨우고 과자를 먹여? 아니, 당신이 애들 시킬 거야? 다시 양치 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글우글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전사님은 비록 그날 최고의 남편은 되지 못했지만 순식간에 최고의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준 지혜가 있었어. 진짜 신의 한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자를 종류별로 1개씩만 사지 않고 종류별로 2개씩 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1개씩만 샀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웠을 거예요. 내가 이거 먹겠다, 아니다 내가 이걸 먹겠다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텐데 내가 각 과자의 종류를 2개씩 샀기 때문에 우리 딸아이들이 너무나도 사이좋게 언니 이거 먹을 거야, 나도 똑같은 거 먹어야지 하면서 사이좋게 잘 놀았던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였어요. 여러분, 이 공평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애하고 오늘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사랑이냐면 공정하며 공평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편애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공평한 사랑과는 조금 사뭇 다른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보면 예수님은 평생을 말씀 공부하고 연구한 바리새인들에게는 핀잔을 주었지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라는 이 사뭇 공평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몫을 거의 훔쳐오듯 가지고 와서 열심히 흥청망청 써대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내가 종으로 일할게.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반지를 빼주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잔치를 열어주면서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남에게는, 평생을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장남에게는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어떤 보수도, 그 어떤 상도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한 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크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너와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너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너는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이었는데,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가 너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그 땅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이 도피성이 어떤 성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맥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다면 도피성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었던가.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만큼 중요했었고, 도피성은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것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기 위하여서 찾아가는 성읍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Cities of Refuge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refuge, 피난하다, 피난하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 피난하는 사람들이며 누가 도피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는 무다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지인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가족을 죽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여겨지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이 영원한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그곳 가운데로 피하면은 영원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보면은 과연 그 제도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의 제도를 보면 볼수록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법이라기보다는 극소수를 위한 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도대체 부지 중에 그리고 실수로 몇 명이나 죽이게 될 것 같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실수나 고의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연 살인할 날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을 죽여볼 경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소수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도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는 아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는 도피성과 연관 없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우리는 이 죽음을 일으키는 죄와 살인하는 죄와 연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거기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미워했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죽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를 보면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를 죽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때 그것을 살인이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그저 말 그대로 간단하게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할 때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모두가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미워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살인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원수로부터, 피해 보복자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신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그저 극소수를 위해 그의 편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살인의 죄를 짓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영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나 오살자의 인권 보호를 하고 권익 보호를 하는 도덕적인 법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살인의 죄를 범하고 우리의 원수가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 살인의 죄악을 지은 사람이, 그 살인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예요. 바로 저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달려만 간다면 영원히 아버지와 친밀하게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한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진 아버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피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것이 그 이름 영원토록 나자타하리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의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우리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